자, 한번 따라합시다. 손발이 맞는 전쟁.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의 한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전쟁이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보다 한 4배 정도가 강력한 그와 같은 강대국이고, 또 이스라엘은 아말렉보다 4배 정도가 약한 아주 약소국입니다. 자, 근데 약자와 강자와의 전쟁에 그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래서 약자인 이스라엘이 아주 승리로 이제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체적인 내용의 줄거리인데,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 그 모세는 그 총사령관격이 되는 그 여호수아를 불러서, 자, 여호수아야, 이제 아말렉이 저렇게 깨알같이 새카맣게 우리 이스라엘을 갖다 대적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으니 너 내일 칼과 창과 활을 쏠 수 있는 장정들을 모아서 전쟁터로 나가라. 그리하면 나는 저 전쟁터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그래서 날이 새자 그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는 그 칼을 쓸 수 있고 활을 쏠 수 있는 장정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아론과 홀이라고 하는 그 두 제사장을 이제 동원해서 그 전쟁터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와 같은 뒷산에 올라가서 딱 쳐다보니 그 생각대로 약자인 이스라엘이 강자인 아말렉에게 밀리고 후퇴를 계속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던 모세가 그 손을 하늘로 높이 손을 쫙 펴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의 있는 기도를 드리니까 그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전진의 전진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높이 들고 있던 기도의 팔이 너무나 이 팔이 아파가지고 그 팔을 차츰 그 모세의 팔이 이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 광경을 딱 바라보니 세상에 이스라엘이 전진하던 이스라엘이 또 갑자기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말렉에게 밀리고 그래서 후퇴를 계속해서 거듭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손을 올려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손을 드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또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전진합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던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사기가 충전해서 전진하더라.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갖다 그 돌에 딱 앉히고, 그리고 한쪽 손은 아론이 붙잡아 올리고 또 한쪽 손은 훌이 붙잡아 올려가지고 해가 다 질 때까지 그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있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니 이스라엘이 해지기 때까지 전진해가지고 사기가 충천해서 아말렉을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아말렉을 다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그 승리의 깃발을 크게 올리고 그들이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역사적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줄거리가 되는데,
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이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손발이 맞는 전쟁. 뭐가 맞는 전쟁? 손발이 맞는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과 몇 마디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손발이 맞는 뜨거운 기도를 드리려고 해요. 할렐루야. 자, 먼저는 여러분들 바로 이 여호수아가 장병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느냐?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장병들은 활을 들고 나가서 전진을 해서 그 여호수아는 자기의 작전이 맞아 들어가고 장병들이 칼을 쓰고 활을 쏘는 솜씨가 능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여기겠지만 사실은 깊은 영적인 범주에서 보면은 그 여호수아의 그 칼날과 활을 쏘는 장병들의 활솜씨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 뒷산에 높이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그 모세의 기도, 모세가 손들어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라고 하는 사실에 이 기도, 영적인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살이는 한마디로 전쟁인데, 자, 우리가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저 학계들이 똑같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점이라도 내가 저들보다 더 한 점이라도 더 얻어야만이 내가 진학을 하겠고, 내가 저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만이 내가 더 저들보다 추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에 찬 학생들이 있죠. 그것도 전쟁터예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일을 성사시키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관에 그 눈에 띄어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진급도 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다 이것이 전쟁터인데,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나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 내가 능력만 있다고 다 출세하고 다 성공하고 다 승리하는 것도 아니야. 반드시 그 배후에는 영적인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야. 영적인 데서 승리하며,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살이가 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게 다 우리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는 육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영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관심을 집중해서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외쳤지만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요한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적으로 다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모시고 들어가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번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예배를 갖다가 구경이나 하고 예배를 눈으로만 예배나 보고 그리고 참석하고 구경꾼으로 끝나면 한 주간 여러 가지 실패가 온다는 건 장명한. 그러나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성공하면 한 주간 끊임없이 여러분들 승리 깃발을 휘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승리하느냐 실패하는 것은 뒤에서 내가 영적인 것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제 6월달이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6.25 전쟁, 6.25가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 때 우리가 저 북한의 침략을 받았어요. 북한의 침략을 받아서 밀려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다 밀렸어요. 낙동강 전선만 다 남겨두고 이제 저 부산까지 다 밀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가지고 이제 저 현해탄에 물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까지 완전히 내몰렸습니다. 그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이제 이 나라는 완전히 공산화가 되고 마는 그런 실정에 놓였어요. 그때 저 북한으로 피난을 내려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였는데 이제는 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목사님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오시오. 그래서 영도 제일교회하고 또 대통령 임시 관저에서 정말 피난 내려온 목사님들을 다 연락을 하고 수문해서 불러 모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2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때 그 목사님들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조국은 완전히 풍전등합니다. 우리가 밀려서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부산에서 밀리면 다 우리는 이제 다 바다에 빠져 물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들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오. 목사님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면은 전선에서 싸우는 우리 이제 국군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진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로서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낙동강 전선을 밀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끝장나고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목사님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15일 동안을 갖다가 금식하며 그 피난 내려온 200명의 목사님들과 이승만 대통령이 저리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야.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기를 여러분들 목사님들 저 미국 대통령 내 친구 트루먼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어. 분명히 나하고 약속했어. 그래서 저 일본에서 B-29가 딱 떠가지고 이제 폭격을 할 것이요. 그런데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우리나라는 6월, 7월 달이 반드시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잖아요. 근데 이 비가 오게 되면은 일본에서 그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만이 일본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폭격을 해서 그래서 북한군의 허리를 갖다 동강을 낼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아군들이 북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 B-29가 뜨는 그 계절에 지금 우리나라의 장마철인데 이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6월, 7월 달 우리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고 않았던 해는 그 해밖에 없었대요. 매일같이 햇빛이 쨍쨍 내려져서 일본에서 그 비행기 B-29가 떠가지고 그냥 폭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군들이 북한을 향하여 북진해서 이 나라가 다시 수복이 되고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길이 막아졌습니다. 그것도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간절히 부여잡고 기도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정말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와 훌과 아론이 그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기도가 쉬지 않는 동안 하나님 그들이 전진 승리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여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승리는 영적인 데서 승리가 있으면 보여지는 데서도 승리가 있습니다. 배경, 그 영적인 것의 뒷배경이 영적인 것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가 내 영혼이 정말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뚫려져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에서도 여러분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물리적인 요소가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데서 실패하고 있으면 이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모셔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모시고 들어가면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번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여호수아가 칼이 능해서가 아니고 그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활을 잘 쏘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 뒷동산에서 기도했던 모세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바로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앞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그 뒤에서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만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고 깃발을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깃발을 날리더라도 그 자녀들이 정말 마귀 자식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깃발을 날리더라도 그 자손들이 타락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깃발을 날리더라도 그 자손들이 정말 완전히 여러분들 세상에 더러움에 쑥 빠져버려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뒤에서 모세와 같은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으면 내 자손들이 물리적인 면에서도 승리 깃발을 휘날릴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영적으로도 강건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서 우리 그 모세의 손. 자, 그러면 산에 올라간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올라갔어요? 모세, 아론, 또 그래, 모세와 아론과 훌. 산에 올라간 사람은 이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그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합니다. 그러면 힘든 모세 대신에 아론이 대신 손을 들어주고, 훌이 대신 손을 들어주고, 아니 세 사람이 번갈아 하면서 이제 손을 들면 되는데, 왜 나이가 많은 그 모세를 돌반석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둘이서 모세의 손을 받쳐서 모세의 손이 꼭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손이라고 똑같은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손? 하나님이 알아주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알아주는 그 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손, 이건 아론의 손도 아니고 훌의 손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손은 모세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세의 손이 무슨 금가락지를 끼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끼워서 씁니까? 아니면 모세의 손이 보들보들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손입니까? 아니면 그 손이 일을 잘해서 알아주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꼭 모세의 손이어야만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모세의 손이요,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그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한 손에는 그가 지팡이를 잡고 한 손에는 퉁소를 잡고 평화롭게 양을 치다가도 문득 저 그 서쪽의 하늘에 구름만 떠올라도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가서 치욕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종살이가 400년이 다 되도록 치욕적인 생활을 하니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 기억해달라고 모세는 그저 문득 그 지팡이 붙잡고 눈물을 뚝뚝뚝뚝뚝뚝뚝 흘리면서 지팡이 잡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이 그 떨고 섰는 모세의 손을 자주 보셨어요. 누구의 손을 자주 보셨어요?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매일같이 서쪽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저 애굽에서 짐승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치욕을 당하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습니까? 언제쯤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겠습니까? 언제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저 백성들을 이끌어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자주 눈물을 흘려가며 그 손을 들고 40여 년 동안, 몇 년 동안? 40여 년 동안 자주 그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손이에요. 누구의 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손을 자주 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손 들 때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너의 손 알아? 너 원래 내 민족 사랑하고 내 백성 사랑하고, 그래서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 그 떨고 섰는 그 손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손을 알아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손만 들면 그 손을 알아줬어.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손을 높이, 그 지팡이 든 손을 높이 드니까 하늘에서 먹구름이 쫙 내서 애굽의 흑암이, 모세가 손을 쫙 드니까는 그저 이가 또 메뚜기가 개구리가 몰려들어서 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모세가 손만 들면 나리강이 피로 변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져. 모세가 손을 들어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그 손이 보통 손이 아니야. 4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높이 자주 손들어 기도했다. 그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알아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모세의 손만 알아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주 알아준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가 그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을 때, 그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딱 들어가서는 무릎을 꿇었는데, 그 사자가 어르릉 하며 굶주린 사자들이 다가와서 그 다니엘을 핥히지도 않고, 그 물지도 않고 덮치지도 않고, 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무릎 꿇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그 사자들이 그 앞에 마주 딱 앉아가지고 친구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그 바벨론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자굴의 뚜껑을 딱 열고 다니엘아,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올라오너라. 그래서 다니엘을 갖다 딱 끌어올리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대신 집어넣었더니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친구하던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움켜서 물어 뜯어 삼켜버려서 뼈 조각도 남기지 않았고 다 먹어버렸다 그러죠. 그러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어찌해서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물어 뜯지도 아니하고 핥히지도 않고 그 다니엘을 먹지도 않았습니까? 그 사자가 친구여서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딱 사자굴에 떨어져서 그 굶주린 사자들이 버글거리면서 으르렁거리며 달려올 때 두 무릎 딱 꿇고 주여 그랬더니 그 사자들이 딱 그래서 넙죽 엎드려가지고 그 앞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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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단 말이야. 아, 뻔하지. 그 뭐 성경에 꼭 그렇게 나와 있겠어요? 안 봐도 뻔한 거지. 그 사자들이 왜 다니엘의 무릎 앞에 쭉 엎드려가지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무릎을 알아주었다. 그 다니엘의 무릎이 어떤 무릎입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진 창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무릎을 딱 꿇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민족이 70년 가까이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이 민족을 이대로 두시렵니까? 하나님의 성,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파괴되어져 가는데 어느 때 내가 고국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이 어느 때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성경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것도 누구든지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라고 그런 임금의 명령이 탁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그때도 무릎을 꿇고 30일 동안만 무릎 꿇는 일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상관하지 않고 그가 여전히 그때도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무릎 꿇고 눈물 뚝뚝뚝뚝 떨어뜨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자주 보았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역사예요. 그래, 무릎이라도 다 똑같은 무릎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주는 무릎이야. 그뿐만 아니라 그 열왕기하 3장을 쭉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 그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이 세 나라 왕이 이제 연합군을 편성해서 모압을 치러 가다가 그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져서 이 3개국 왕과 3개국 군사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물이 없어 왕들이 모여 고통을 당하며 의논할 때 그곳에 이스라엘 왕이 있고 유다 왕이 있고 에돔 왕이 다 왔는데, 그때 그곳에 있던 엘리사가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 왕이여, 에돔 왕이여 들으시오. 저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하나님이 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을 것이요, 내가 또한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요, 상가도 안 할 것이지만 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저 유다 왕 여호사밧의 그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이곳에 물을 터뜨려 주실 것이요. 그러면 여호사밧 왕의 얼굴이 도대체 어떤 얼굴이길래 이스라엘 왕의 얼굴도 하나님이 안 보고 에돔 왕의 얼굴도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얼굴, 그곳에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아무 얼굴도 하나님이 안 보고 오직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그곳에 물을 터뜨려 주시겠다고 했느냐? 그러면 도대체 여호사밧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길래 하나님이 알아주는 얼굴이었느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은 양심에 조그만 가책이 와도 얼굴을 들지 않고 얼굴을 땅에 파묻고, 하나님이여 나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못된 놈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이렇게 잘못한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낯을 들 수 있겠나이까? 그리고 애절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니 하나님이 그 얼굴을 자주 보셨어요. 백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던 얼굴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웃던 얼굴이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드러나면 껄껄껄 웃으면서 하나님께 그 얼굴로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으면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고, 조금이라도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땅에 얼굴을 파묻고 회개하며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기쁨의 얼굴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여호사밧의 얼굴을 하나님이 자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얼굴을 알아주었더라. 어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졸고나 있는 얼굴을 하나님이 뭐 이쁘다고 봐주셨어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얼굴을 딱 들고서는 얼굴을 딱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얼굴 자주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만 들어온 내가 네 얼굴을 봐서 내가 네 가정에 복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지. 자주 그냥 꾸벅꾸벅 조는 얼굴이나 하나님 앞에 자주 보여드리면 난 네 얼굴을 모르겠다. 그럼 어쩌시려고들 그래? 이제 됐어요. 이제 얼굴 그 정도 들고 계시면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서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그곳에 물을 터뜨려 주겠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왕이 되어가지고 백향목궁에서 편안하게 나는 사는데, 아니 하나님의 복계는, 하나님의 이름인 하나님의 복계는 저 초로한 천막 밑에서 눈비 맞아가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백향목궁에서 좋은 데서 내가 은행나무 침대에서 내가 잠을 자고 이렇게 황금 이불을 덮고 내가 잠을 잘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좋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송구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의 복계는 저 천막 속에서 눈비 맞으면서 그 컴컴한 천막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서 잠을 잤습니까? 그래서 입을 걷어차고 그냥 바닥에 꿇어 엎드리고 송구합니다. 송구하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아, 네 마음이 참 고맙구나. 네가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은 네 자식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네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고마워서 네가 정말 나이 많아 장수하여 편안하게 네가 이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해줘서 너의 집에 은금이 풍요로울 것이고, 네가 강건할 것이고, 내가 너의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고, 네가 자손들이 대대로 네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계는 저 천막 속에 있는데 내가 성전도 못 지어드리는 주제에 어찌 이렇게 좋은 백향목집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송구합니다. 그런 다윗의 고마운 그 마음을 보셔서 다윗이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래서 다윗은 마음만 먹어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보았고, 다니엘은 무릎을 보았고, 여호사밧 그 얼굴을 보았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아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무개 김지사야, 김권사야, 그래 내가 그것만은 너 알아준다. 그 알아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1000만가지 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열정 하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중심 하나, 솔로몬은 그 기도 하나, 모세는 손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1000만가지 다 마음에 못 들다 하더라도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에 사로잡혀 하나님이여 내 기도, 그때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지요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딱 내놓으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교회에서 뭔 행사를 하면, 뭐 교회에서 뭐 결혼식을 했다든지 무슨 잔치를 했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뭐 공연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다 이제 끝나고 예배당 깨끗이 하고 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교회 중직들이고 집사들이고 다 이거 무슨 뭐 그 작살 맞은 뱀장아 그냥 꿈틀꿈틀거리면서 빠져나가듯이 그냥 교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요. 아니 교회가 엉망 상태가 있어. 그러면 제가 정말 저 혼자 남아가지고 의자 정리 다 하고 정말 의자 바로 다 놓고 물걸레 빨아다가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예배당 다 닦고 다 쓸고 휴지 다 갖다가 버리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다 정리하고 의자 바로 놓고 물걸레 빨아다가 다 닦아서 다시 말려놓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몇 번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김한규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몇 번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야 재구가 너 하나님께 다 그거 저축해 놓는 거다. 하나님의 앞에는 거저가 없다. 하나님은 뭘 받으시고 공짜로 잡수시는 분 아니다. 하나님은 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보상한다. 너 그거 다 하나님께 너 저축한 거라고 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을 그냥 빈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내가 저축한 거 다 갖다 쓴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3번이나 땅 사고 교회를 지었어요. 3번 교회 땅 사고 교회 짓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그 모습 기억하고 교회를 다 건축하기까지 빚도 없이 정말 교회를 다 건축했어요. 정말 그 돈만 합하더라도 아마 몇백억은 될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3번이나 교회를 건축을 할 수 있고 땅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해낼 수가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원래 병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직하면 군대에서 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나 쫓아냈을까요? 그래서 나 상병 때 쫓겨났어요. 해병대에서. 병이 내가 4가지가 겹쳤잖아요. 저는 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먼지를 하도 많이 마니까 교회 먼지가 보약이라는 건 나 그때 알았어요. 난 보약을 별로 안 먹어요. 정말 우리 강서제일교회에서 어떨 때 정말 우리 교인들이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거 많이 갖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고추도 따다 주시고 상추도 따다 주시고 호박도 갖다 주시고 홍삼도 짜다 갖다 주시고 또 뭣도 데려다 주시고 그래서 요새는 정말 얼마나 몸에 기운이 펄펄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좋지만 정말 교회 먼지가 보약이더라고요. 아멘은 안 하셔도 돼요.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뭘 보셨길래 뭐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3번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3번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만들어 주었을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재구가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너 저축하는 건 너가 다 갖다 쓴다. 너 다 갖다 쓴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 그래. 현 목사 내가 그때 그건 너 보았다. 네가 그렇게 주의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없어도 몸으로 그렇게 예배당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모습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손 만든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하고 있는 손을 본다는 사실, 내 발을 본다는 사실, 어떨 때는 한 영혼을 위해서 입이 침이 마르도록 전하고 말 안 들어먹는 그 심령을 보고 애가 타서 충고하고 그러다가 입 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 네가 한 영혼이 불쌍해서 한 영혼 구원하려고 애타게 네가 가서 전하는 모습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그 입을 봤다. 그래서 네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그 입을 알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손 들면 하나님이 알아주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거야. 정말 우리가 정말 손들어 기도하고 우리가 이 가슴을 막 쥐어잡고 부르짖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주셔야 돼요. 모세의 손 왜 알아주셨습니까? 40여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틈만 나면 자주자주 그 손들어 하나님 아직도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짐승처럼 학대받으며 살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광야에서 그 지팡이 들어 손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 알아줘야 되는데 정말 눈이 맞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하늘의 역사가 움직이는데
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 손만 들면 잡아주시고, 발만 가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마음만 쏟아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무릎만 꿇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승리하셔서 정말 우리가 육체적인 것까지, 육에까지 복을 받는 역사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도록 한번 기도하자. 이거 어떻게 하시도록?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해야 돼. 마음을 쏟아 기도해야 돼. 자식 때문에 마음을 쏟으면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 때, 그래, 너 내가 그때 네가 그렇게 마음을, 네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거 내가 보았다. 그러면 그때 그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야. 뭔가 하나님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알아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오라지게 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쏟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육에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눈이 보시도록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